성령 충만 1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이어서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2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진리를 나누는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 은혜의 아주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요,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막 쥐어짜내는 어떤 신비한 기법이나 영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 존재 중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입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었던 내가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완벽하게 옮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거죠.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은혜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첫째, 믿음. 둘째, 기도. 셋째, 기다림. 그리고 넷째, 연합입니다. 이 4가지는요, 과거 제자들이 걸어갔던 한편의 영화 같은 영적 여정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똑같이 밟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첫걸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째,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선물입니다. 이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감정이 막 고조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바로 그 굳건하고 변함없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장엄한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죠. 깊은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엄청난 기적적인 선물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심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선포하셨던 그 영원한 예언의 성취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실을 거듭해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가 오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정말 완벽하게 보장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오직 이 주님의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입니다. 이 선물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권위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이것보다 더 선하고 완벽한 선물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다락방에서의 이 기도는 그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전적으로 갈망하는 완벽한 항복의 기도였던 겁니다. 셋째, 순종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거룩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과를 좀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기다림은 그냥 손 놓고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그분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조급함을 싹 다 비워내고 우리의 굳은 자아를 산산히 깨트리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늘의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가장 깊은 본질인 연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워지고 준비된 그릇은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하고도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아주 거룩하고 장엄한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주일날 하는 성찬식 같은 종교적 의식의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부까지 완벽하게 흡수해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그 철저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내 안으로 쑥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이기적인 존재는 끝이 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부인이 깊이 뿌리내리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과 용서의 바다에 우리가 온전히 푹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주 충만하게 거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로 완성되는 성령 충만,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 하나에 직면하게 되죠.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끝까지 믿고, 끝까지 구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또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유지할 만큼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 도망쳐버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해내야지 하는 우리의 강한 의지나 결단으로 도달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증으로만 완성됩니다. 비록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강권적으로 꽉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운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연약해져서 지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입니까?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조차도 결국엔 철저히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거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삶과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성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알량한 의지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십자가로 이미 확고하게 보증된 새 언약 안에서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선물을 억지로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하시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간절하십니다. 이 기쁨으로 주시는 하늘의 최고 선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소망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침내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완벽하게 보장된 약속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벅찬 고백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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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품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시간 성령 충만 3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특징의 시간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